아프리카 수단서 선교 사역 마치고 제가 한국 돌아가서 첫 번 목사 사역을 수원서에 했습니다. 수원서 가까운 서해 바닷가, 수원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유명한 곳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안산에 있는 대부도라는, 이렇게 길이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섬인가 싶지만 일단 대부도라는 지역을 저희들이 자주 갔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화성에 있는 제부도라는, 거기는 섬입니다. 거기를 바닷가 갈 일이 있으면 그 둘 중 하나를 자주 다녔습니다. 특별히 제부도는 하루에 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마다 두 번씩 바닷길이 열려요. 그래서 자동차도 지나다닐 수 있는, 물이 들어오면 그냥 그게 바다인데 설물 때 하루 두 번씩 길이 열리는, 그 한국의 그 남쪽의 진도에 보면 한국판 현대의 모세의 기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뭐 세계 10대 신비 사건 중에 하나로 소개도 되기도 했는데, 거기는 1년에 한 3, 4일 정도 바닷길이 열려 있는데, 여기 제부도는 매일 두 번씩 바닷길이 열리는 아주 신기한 지역입니다. 최근에 이 제부도가 경기도 화성, 이 제부도가 있는 이 화성이요, 또 한 번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33년 전에 한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이 이 화성 태안읍이라는 곳에 반경 2km 안에서 10명이 여성들이 죽었습니다. 13세부터 71세 할머니까지. 연인은 200만 명 넘는 경찰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2만 1,000명 용의자들이 붙들려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3년 동안 범인을 못 찾았습니다. 2달 전에 33년 만에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살인죄로 무기수로 감옥을 살고 있는 그자가 진범임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던 그 인간이 마침내 33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그 마음밭은 아마 돌처럼 단단한 아주 잔혹한 그 살인자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이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6명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 사람은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그랬습니다. 3명은 자살했습니다. 1명은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6명 중에 한 사람은 8차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20년 감옥을 살고 나왔어요. 그 사람을, 범인 3은, 죄 없는 사람을, 그분이 보니까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신체도 불편하고, 네? 글도 제대로 못 쓰는 이런 사람을, 억울한 사람을 하나 범인으로 몰은 경찰들이 그랬습니다. 형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죄다 특진을 하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 죄 없는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서 이 연쇄살인범만큼 더 악한 마음, 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더 있는 것이죠. 예수님 소개하는 이 4가지 마음밭은 4종류의 전혀 다른 인생일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마음밭에 이런 4종류의 마음밭이 공존한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이 네 가지 종류 밭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세 종류입니다. 넷 중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많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마음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거나 돌짝밭이거나 아니면 가시떨기 밭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소리죠. 3배나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마음 저변에 이 돌바닥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 저변에 이런 돌바닥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뭐 좋은 옷을 입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육을 잘 받았다 그래서 고칠 수도 없습니다. 이 돌바닥 마음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종교 가지고도 안 됩니다. 종교와 은혜는 다른 것이거든요. 종교인이면 다 은혜를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어도 종교 생활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이 은혜를 그 기준으로, 그 은혜를 근본으로 말하면 은혜가 없는 마음, 그것이 돌밭입니다. 돌짝밭 마음입니다. 은혜가 없으니 냉랭한 것입니다. 그토록 냉혹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민지에서 사는 이민자인데요. 이민자에게, 모든 이민자들에게 이민 생활 제일 처음 만나는 가장 큰 이슈는 비자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부터 ACU라는 대학, 종교대학원 입학을 해서 와서 학생 비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담임으로 초청받은 교회에서 금방 영주권을 해줬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아주 쉽게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저희 큰아이 처음 왔을 때 어릴 적 그 친구 엄마가 저희 영주권 쉽게 받는 것을 보고 하림이네는 너무 쉽게 영주권을 받았다고 부러워했습니다. 그 가정은 아직도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중에는 이 비자 문제로 두 상황이 있습니다. 비교적 까다롭지 않게 해결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비자를 해결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당하는 과정, 이 어려움의 경험도 성경의 교훈으로 사실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그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을 때 그 많은 고난 받음이 참으로 힘들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가르치거든요. 고난이 축복의 신호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같은 일로 고난 당하는 자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을 우리가 또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한자 사자성어에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뜻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정서, 감정이 인지상정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특별히 자신도 당했던 그 어려움을
그 후에 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돕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인간다움의 덕목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민사회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자기는 비자 문제로 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남의 비자 문제에는 더 오히려 악하게 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하더니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잦습니다. 교회가 지원하던 비자를 지원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다음 비자로 연결하는 것을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는 교인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교인이 호주 처음 입국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공항에서 걸렸어요. 당신이 왜 호주 들어오냐?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호주를 들어올 생각을 했냐? 공항에서 딱 붙들렸어요. 지금에 안 통하겠지만 그때는 너무 황망하고 해서 그냥 자기를 붙던 직원 앞에서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대요. 대성통곡해서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이 사람 붙던 직원이 당황해가지고 나중에 들려보내주더랍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사면령 통해서 신분을 해결했는데 자기가 당했던 그 어려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리 시간이 좀 흘렀다 할지라도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적극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죠. 그런데 제일 앞장서서 반대를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뻔뻔하고도 악한 이 돌바닥 같은 마음은 목사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자 문제를 안 도와주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줘서 그래야 되는데 딱 2주 남기고 손도 못 쓰게 만들어가지고 저희와 만난 집사님 가정도 있고 전도사님 가정도 있고 그 앞에 교회가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일이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정 다 봐주고 들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일을 보고 있다가 옆에 와서 어떤 분이 저한테 고발을 합니다. 아니 저 들어올 때 처음 비자 없을 때 이분 동생이 도와줬대요. 그래 놓고는 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 혀를 차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그 밑바탕에 돌바닥처럼 단단한 그 돌바닥 마음인 것입니다. 왜 이런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왜 이런가? 성경의 답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집살이 고되게 당한 며느리가 좋은 시어머니가 안 되고 오히려 악한 시어머니가 되고요. 저희들 옛날에 군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쫄병 때 나 엄청 괴롭힘을 당한 쫄병이 고참되면 좋아질 것 같죠. 진짜 악질 고참은 지가 옛날에 당했던, 학교에서 무슨 폭력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엄청 괴롭힘 당하고 매 맞던 애가 덩치 좀 커졌다고 아주 악질,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 돌짝밭이 온통 돌짝밭이라 할 정도로 돌짝밭이 많았답니다.
이 돌짝밭 마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알려주시는 이 돌짝밭의 특징은 또 이렇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두 절 안에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되 해서 즉시 하고요. 잠시 견디다가 잠시라는 말하고요. 그리고 곧 넘어지는 자요 해서 곧이라는 표현입니다. 즉시, 잠시, 곧. 이게 돌짝밭 마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시 받아서 잠시 자라다가 곧 넘어집니다. 예수님 알려주시는 돌밭 마음의 특징입니다. 돌밭은 뿌리를 깊이 내릴 때가 없습니다. 그 밑에가 돌이니까요. 그 바닥이 돌이니까요. 그만큼 뿌리를 깊이 내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자라지만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씨를 싹 틔우기 위해서 제일 좋은 빠른 방법은 어느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접시에 가재 수건을 깔고 거기 물을 적셔다가 그 위에 씨를 뿌려 놓으면 조금 있으면 씨가 싹을 틔웁니다. 그렇게 싹이 났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좋은 땅에 제대로 이제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빨리 싹을 틔웠다고 그 단단한 쟁반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두면 금방 말라 죽어버립니다. 바로 돌밭이 이렇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빨리 자라지만 그 성장도 제일 먼저 멈추는 밭입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되 곧 넘어집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자라는 표현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분개한다, 원망한다, 화낸다 하는 뜻입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되 곧 분개하고 화낸다. 그게 돌밭입니다. 그게 돌밭의 속성입니다. 이런 기쁨은 확 끌어오르다가 금방 분노가 되는, 이건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이 뿌리 없는 신앙입니다. 뿌리 없는 신앙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로 탄로납니다. 21절 말씀이 가르쳐주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식대로 좋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만난답니다. 박해를 당한답니다. 여기 사용된 환난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어려움, 일반적인 고난 이런 거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환난, 고난이 환난입니다. 박해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박해라는 말은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어려움이 그게 박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길은 십자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진짜 믿어야 갈 수 있습니다. 진짜 믿는 자는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가능한 길입니다. 억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제가 그전에 억지 십자가라는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광경을 옆에서 구경하다가 자기는 하나도 안 원했는데 이 사형수 예수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 형태를 제대로 못 쥐고 낑낑대면서 넘어지니까 로마 군병이 그 옆에 힘 좋게 생긴 한 사람을 붙잡아서 네가 대신 지고 가.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명령하면 그 황제의 명령이거든요. 거부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정말 싫었지만 그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사형수 사형터를 속된 말로 아주 재수 없는 일이죠. 아주 재수 없게 걸린 거지요. 내가 왜 그 옆에 있어가지고 왜 이런 일을 걸렸을까? 아마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마 짜증을 내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던 바로 그 십자가가 억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 십자가는 그 구레네 시몬과 그 가정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가정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편에 설 때 다 각오해야 돼요. 이 21절 말씀이 가르쳐 주는 사실 또 하나는 뿌리 없는 신앙은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없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가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에게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바로 내리지 못할 때 불안한 것입니다. 늘 불안한 것입니다. 온전히 믿어야 평안한 것입니다.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씨는 척박한 땅에도 뿌려집니다. 이 말은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영원히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에 담긴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 저변에 이 돌밭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강력합니다. 어떤 돌밭도 깨뜨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